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두 가지 요점이 그 질문 속에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영생이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예수님을 칭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선한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생이 그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죠. 주님께서요,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왜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첫 번째는 영생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청년이면, 젊은 사람이면 얼마나 관심 가질 게 많아요? 결혼, 직장, 재물, 직업. 사실은요, 청년 때는요, 온통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그거에 집중할 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 물으러 온 거죠. 그 모습이 주님께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 네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명하십니다. 영생을 정말로 얻고자 한다면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께 와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한다면 주님을 따라야죠. 그런데 그로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하늘에서 네게 상이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과 재물을 파는 것,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요. 끝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재물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청년에게는요,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우선이에요. 자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재물을 사랑하는지, 영생보다 자기를 더 끌어당기는 것이 재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도 아마 그제서야 알았을 거예요. 왜? 그는 항상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조차도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고 재물이 자기의 보화이고 재물이 영생보다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는요, 영생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자신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주님보다 영생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제일 중요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지키고 돈을 따르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모르고 그 사실을. 어떤 사람에겐 자녀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켜야 될 것인 그런 상황인데도 그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고 있다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내게는 무엇이 가장 제 1순위인가? 나는 주님이,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주님이 나의 1순위인가?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어려워요? 재물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영생보다 재물이 1순위예요. 가끔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제가 권면해서 어렵사리 권면해서 교회를 오래간만에 나갔어요. 교회를 못 나가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 교회는 안 나가요.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선교를 설교를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11조 설교를 하는 게 잘못이겠어요? 그 목사님 잘못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구원보다 영생보다 돈이 중요한 거죠. 내 돈이 얼마나 귀한데 내 돈을 내놓으라고 하다니. 그래서 그 교회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재물이 자기의 주인인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재물이 자기에겐 가장 중요해요. 가장 소중하고. 무엇보다? 영생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 자신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재물이 그의 주인인 거죠. 재물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기 때문에.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없어요. 한 주인을 더 중하게 섬기면 한 주인은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두 주인을 무엇과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재물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들에게 재물이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 더하죠. 돈이 최고이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도 저지르고 죄도 저지르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교회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이 사람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고 놀라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아,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왜 제자들이 놀라고 서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사람, 그게 부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놀라죠. 지금껏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 사람의 선택으로는요,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 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무슨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하는 선한 일을 행하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행했던 이 청년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제자가 묻습니다. 다시 말하죠,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나를 위해서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박해도 받겠지만 100배도 받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 형제를 어떻게 100배를 받아요? 집이나 전토를 100배로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버리면 다시 얻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버리면, 주님을 따르려고 버리면 100배를 얻는다. 부모를 어떻게 100배를 얻고 형제 자매를 어떻게 100배를 얻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게다가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박해도 받는다, 박해도. 근데 박해를 받는 것과 집이나 전토 또 부모 형제를 100배로 받는 것과는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부자 되고 축복받는 것과 박해받는 것은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해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주를 믿으려고 부모 형제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주님을 따랐으니까. 이 부자 청년 같지 않고 재물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랐으니까 당연히 영생을 얻죠. 그런데 이 땅에서 100배를 얻는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을 바쳤더니 집을 100채를 주시더라. 이런 게 아닌 거죠. 부모 형제를 100배를 받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 그럼 제 경우를 보면 저는 신학교를 가려고 부모님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평생 큰아들 잘 되게 하려고 헌신했는데 그런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게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라고 아버지는 생각하신 거죠. 아버지를 따라야 할까요?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저는 그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부모님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따르면 다 같이 망하는 길이고,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 부모님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아주 영적인 분이셔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성령 받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늘 기도하시고, 예수 믿기 이전의 어머니와 지금의 어머니를 비교해 보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의 어머니는 그저 뭐 세상적인 것만 알고 늘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뭐 이랬던 분이에요.
사실은 뭐 섬 안악내가 뭐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뭐 어머니가 뭐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머니가 가장 영적인 분이 되어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저에게는요 정말 마치 1000명의 성도, 10,000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것과 맞먹는 그런 우군이 된 거죠. 그게 부모를 100배로 얻는다, 그런 의미.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의 부모가 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게 100배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100명의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그 말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린 것은요, 주님께서 더 많이 얻게 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얻고 재물을 얻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게 따로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게 다르고, 나는 돈이 중요하고 재물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얻고 나서야 그 가치를 비로소 알아요. 아, 이게 내가 버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이구나. 사실은 버렸지만 다시 얻은 거죠. 예수를 믿으려고 버렸지만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모를 얻은 거죠. 그 형제를 얻은 거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요, 버리는 게 얻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버린다면 그것이 다시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축복입니다. 다시 얻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서 내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조선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게 그 가문을 얻는 길이고 그게 그 부모 형제를 얻는 길이었어요. 버렸기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영생을 얻고 가문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요,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여야 합니다. 그것이 얻는 길이고요, 그게 참된 복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면 우리는 다 잃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영생과 구원부터 시작해서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1순위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로부터 영생을 얻고 영적인 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따르면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나의 1순위로 여기고 주를 따르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올곧게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